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전체 내용 자체가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그 에베소 교회에 이거를 정립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그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신, 바울 사도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바울이 정리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가운데 이 교회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봐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자녀로 삼아진 자들이 함께 모여져서 머리 대신 주님 아래서 한 몸으로서 서게 된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영접한,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어져 있는 그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주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관이 이 땅엔 따로 없어요. 오직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풀어내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2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죠. 근데 이방인들, 언약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 밖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부르셨다. 그 예수님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서 우리를 불러들이셨다.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있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건축으로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안에 이미 성령님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야 넓이야 깊이야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직분을 세워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그 각 몸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체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되어서 함께 갈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은혜를 앞에 쭉 말씀해 주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정리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을 쭉 함께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나눠가길 원하는데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 주님의 말씀이 선파되는 곳에 주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만든 바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법도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며 이리로 행하라 하실 때 이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임을 주님께서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온전히 다름박질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사 오직 주님만 온전하게 주님의 의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너희 각 사람을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르셔서 그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순복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말한 듯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명확히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을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신 것은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떠함을 보면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낭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어떠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인간의 그러한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도 신비입니다. 사실 어떻게 그 생명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라고 하면서 진화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메바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생물로 변화가 되고 또 변화가 되고 변화가 돼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복잡한 인간이 만들어지려면은 비행기의 부품이 2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2만 개가 넘는 부품을 다 분해해 놓고 바닷가에다 분해해 놓고 파도가 쳐가지고 그 부품이 조합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그 확률보다도 낮은 것이 이 얘기라는 것이에요.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닮은 자녀가 나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DNA라는 것, 사실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 DNA를 분석하는, 인간의 DNA 그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그걸 하던 과학자들이 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설계자가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과학자로서 진짜 깊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들로서 창조주의 손길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만물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의 지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특별히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을 보면은 사실은 타락한 그 어떠함을 보면은 우리가 낙망하게 되지만, 인간이 어떻게 기능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만물에 보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변명치 못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면은요, 인간의 삶을 보면은 그 부부가 이제 되어져서 아이를 낳게 됐죠. 그럼 그 아이가 그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정말 같이 사랑을 이제 누리면서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가장 그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부터 깨어지죠. 그러면은 자녀가 낳아졌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떤 가정은 그 아버지가 그냥 버리고 떠난 가정, 아니면 어머니가 버리고 떠난 가정,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로서 이렇게 슬픔을 겪은 가정,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면서 자녀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자녀의 그 정서적인 그 인격이 이게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어긋나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죠. 이 일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그 도적질하는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파괴를 일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그럼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가정이 깨어졌던 그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아바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를 보게 될 때 그 마음에 깨어졌던 것들, 그 마음에 파괴되고 짓눌려고 상처받고 어둠 가운데 속박되어 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으로서 채워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의 모습을 담는데,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서 범죄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모든 고난을, 삶의 그 멍해를 다 겪게 하시고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멍에가 그 가운데서 다 대속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다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막 뛰고 그러지 못하죠. 걸음마를 하는 단계도 1년이 지날 때 거의 1년이 되어서야 걸음마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도 못 맞춰요. 근데 눈이 맞춰지게 되죠. 왜?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빛 가운데 그 눈이 뜨여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을 흔들어도 손을 따라 눈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며칠이 지나면은 이제 손을 따라서 눈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이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개도 못 가두는 애가 이제 고개를 가누고 그리고 뒤집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뭘 잡아야지만 일어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안 잡고도 일어나요. 그런 자녀의 성장을 볼 때 부모는 기쁨이 있죠. 그 자녀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에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불림바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길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경험으로 형성되거나 어떤 책을 봐서 형성되거나 우리가 삶에서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 형성이 돼요. 그 지식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도 지식적으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는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IQ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뭘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졌고,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떠한 가정이냐면은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고 사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가정이 사실 예수님 영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 선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전도지를 가져오면은 저는 그 면상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나 이거 못 믿는다. 이거 어떻게 믿냐. 그러던 제가 제 지식으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군대를 가게 되고 전역할 때쯤 되어서 휴가를 나왔을 때는
반겨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친구랑 어디 갈까 하다가 친구 따라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놀러. 수련회를 가가지고 놀러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거기.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 그 경험인데, 제 지식, 그 폭좁은 그 생각은 그때 깨어질 수뿐이 없었죠.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드릴 수뿐이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서는 그때 당시에 저는 담배를 피던 시절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강한 담배. 그 일반 담배는 맛도 잘 안 난다고 담배를, 그 가장 강한 담배를, 그것도 줄담배를 피던 시절이었어요. 하루에 2갑 이상, 한 갑에 20개 피거든요. 40개 피 이상을 피던 사람이에요. 수련회를 가도요, 그 수련회 오는 사람 중에 또 집회 후에 담배 피러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담배 피러 가려고 갔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놓고, 근데 저한테 무슨 영적인 지식이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이제 뭐 하나님 만났을 때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아놓고 이 담배 핀다는 게 찔리는 거예요, 제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해놓고서 이 담배 피면 되나? 나 안 피겠다 그러고서 들어왔어요. 그냥 그때로부터 금단현상 없이 끊겼습니다. 그냥 나중에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를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안에서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를 돌봐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근데 그것을 순복하고 안 하고는 또 그 사람의 선택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의 그걸 순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죄 짓는 것만 빼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애초에 지어 놓으셨는데 범죄해서 깨어진 인간들, 다시 그렇게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순종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요. 영적으로. 뒤에 이 보면은 열매 맺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거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죠. 순종치 않으면은 아무리 제사를 올려서 오늘날에 그렇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 삶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그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면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그분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서 조롱과 수치 그 경멸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서도 이 낮은 자리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이 턱들이 높은 턱이 아님을, 우리는 주님께서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그분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재정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의 영에 의해서 그렇다면 가나안의 영을 파쇄해야 되죠. 근데 그 빌립보서 4장에 그 바울이 고백할 때에는 내가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해도 처할 줄 알고 근데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는 그걸 아예 뛰어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물질이 없으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물질에 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때 공급하실 거를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것도 우리가 물질이 있는 것 없는 것 이것에 연연했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죠.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걸음을 내디뎠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검을 했고 그것이 점검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물질은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면 물질은 따라옵니다. 그 물질은 사실 우리한테 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복하면서 나아가기를 힘쓸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구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걸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구하지 말라 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한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일치되는 것,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가운데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 풀 한 점, 풀 한 포기, 흙 한 점,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사용비 냅니까, 우리가? 우리가 물 그냥 떠다 마시죠. 물론 생수 사다 마시는 거 말고요. 주님께서 자연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걸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만물을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시기 시작하셔서 하늘의 궁창에 별들을 놓으시기도 하시고 쭉 창조하셔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6일째.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자연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낳기 전에 아이를 위한 그 보자기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자연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감사가 떠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면은 그 문에 거리낌이 없이 들어가져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게 돼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보면은요, 앞에 5절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자들을 하나로 통틀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먼저 탐하면요, 주님 안에서는 얻질 못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지 않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재물을, 근데 이 대치동 땅도 보면은 그것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많죠. 재물에.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죽을 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갖고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만이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의 삶 동안에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는데 재물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을 구한 자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내면을 먼저 준비시키셨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그 약속의 꿈을 성취되는 것을 보기까지 적어도 13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도 20년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있어서 함께하는 자가 그 열매를 풍성히 맺나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근데 오히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 내버리게 된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말로 사람들이 속이는 것에, 뭘 이걸 가져야지 뭔가 될 것처럼 사람들이 속이는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근데 왜 자꾸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을 자꾸 쫓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재물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나님 모를 때는 어둠 가운데 처했던 자들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분은 곡해하는 것이나 어떠한 가리는 그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선함을 말하죠. 그거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것, 정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고, 그리고 진실한 것, 정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빛이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빛은 가리는 어둠이 없는 것이죠. 빛 자체가 어둠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 빛은 직진합니다. 빛 자체가 막 꼬불꼬불 다니지 않아요. 빛은 직진을 해요. 그리고 진실함, 그 빛 자체가 감추고 그러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말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이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할 때 부모가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이 영적인
열매, 이 성숙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어둠의 진영, 이거는 불순종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거는 죽음이에요. 이제 빛의 진영은 순종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아직 어둠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들이 자신이 그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사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비춰진 가운데 이들이 깨닫게 돼요. 자신이 죄인이구나. 지금 어둠 가운데 처해 있구나. 내가 구원자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죽음 가운데 멸하여질 수뿐이 없구나. 그때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게 된 자들이 그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증거해서 그들이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비치시고 그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고 다시 오셔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그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이 가운데 살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갖고서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면서 그 뜻 가운데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낭비되지 않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주의 뜻을 알려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우리가 풍성하게 해나가야 돼요. 성령님은 아주 신사적이십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때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또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는 어느 날 뭐 잠에서 깼을 때도 그냥 문득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것은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가운데 그 관계성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도 처음에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계속 시간을 가진 만큼 그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주님 앞에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시간을 갖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 기다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주님 자신을 알고자 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아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열매를 맺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막히는 것들은 계속 우리가 돌파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계속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우리한테 와 계신데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주님은 운행하세요.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정말 환영하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존귀하게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돼요.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와 계신다는 것이, 이거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산다는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인데, 이걸 너무 사실은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인간의 뜻이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사로잡혀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이 시는 기록된 것, 그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록되어진 것들을 그 운율을 따라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찬송, 새롭게 쓰여진 그런 곡들을 갖고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령한 노래들은 스폰테니어스라 그러죠. 그 당시에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노래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지 성령님과 같이 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녀다운 것을 해나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할 때 신부는 어린아이를 신부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장성한 자를 신부로 취하시는 것입니다. 장성하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점도 흠도 없어지는 그 신부를 취하러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이 신부는 각 개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신부로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부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그 몸의 세포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면서, 건강하게 준비되어져 가면서 그 전체 몸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찾으시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신부로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정말 운행하셔서 그 교회가 자라나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항상 찬송할 것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영원한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불완전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신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 제시펜 루이스가 쓰신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오래전에 더 사실 얇지만, 책의 그 분량은 더 적지만 더 깊게 쓰여진 것이 잔느 기용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한국에선 번역되어 있어요.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걸 보시면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것이 주님과의 연합인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인가, 이것을 거기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은 이분은 그 단계로 들어가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거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단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해주는구나. 오히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사실. 근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진리를 정말 쉬우면서도 힘있게 전달을 해줘요, 우리한테. 그 잔느 기용의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책도 정말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그게 분량이 많지 않은 책인데도 주님과의 그 연합에 대해서 쉬우면서도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가족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 이 가족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 지식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자연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그림자만 갖고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주님과의 그 영적인 가족의 그 풍성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정말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말이 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도 너희를 이제는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으니 너희를 이제 친구라 부르노라. 친구도 말이 통하는 자가 친구잖아요. 그 성숙의 단계가 있어요.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라는 것은 신부된 자들에게도 친구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진짜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이 통하는, 그 소통하는, 정말 그 마음이 그렇게 연락되는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친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을 순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한테 그 마음을 나누신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통하였을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가 친구처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도 친구처럼 우리의 말이 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부부관계에서 보면은 부부가 됐는데 말이 안 통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싸우고 이혼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죠. 그건 깨어진 사탄의 그 어떠함을 나타내요, 그것을.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가정 안에도 이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정말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의도하심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드러나게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교회가 정말 이러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 교회는 신부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은사 사역한다고 신부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뭐 재정이 풍부하다고 신부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에 가면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알려지시게 되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맛보아지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두 문장으로 압축해 주셨죠.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드러나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야고보서에도 그 요한 1서에도 보면은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있으면요, 그림자는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림자가 있다고 실체가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식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막 사랑하는 것처럼 막 그림자는 나타나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하면 그림자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가정 안에서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운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열매는 자녀를 보면 알아요. 그 가정이 싸우는 가정이면은요, 그 자녀들이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고 막 용납해주고 같이 품어주는 그 가정이면 자녀들이 굉장히 밝아요. 사랑받는 그 티가 나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몸된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자녀답게 너희는 그렇게 나아가라.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주님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찬송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정말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은 아침의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고 호세아서 6장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나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에 힘써야 돼요. 누구한테 시험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해결책은 거기 있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시험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손해를 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먼저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마귀는 도저히 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셨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함께 안침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정말 주님을 닮게 힘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의 합당한 준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